오늘의 시간에는요, 교회는 사랑이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때요, 이 보석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진주를 더 비싸게 살 수 있을까, 이 보석 장수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바로 이 비싼 케이스, 이 상자를 만들어서 몸값을 올려서 이제 팔아보겠다는 거죠. 저희도 뭐 명절 때 되면 그냥 뭐 얼마 하지 않는 통조림 아니면 뭐 이런 생활용품들 포장 좀 비싸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 보석 장수도 이제 낸 겁니다. 정말 이제 상자를 화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출이 된 것이지만 뭐 고급 향나무로 막 이렇게 고급 나무로 만들면서 막 안에 계피향까지 은은하게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이렇게 이제 온갖 보석까지 막 박으면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진주를 탁 담아서 이제 옆 나라에 이제 장사하러 간 거죠. 마침 이제 옆 나라, 여기 정나라였는데 이 옆 나라에 어떤 부자가 이 상자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야, 지금까지 이런 상자는 없었다. 이것은 상자인가 작품인가 하면서 이제 바로 그 장수한테 이 상자 너무 지금 이쁜데 뭐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값을 치르고 그 부자가 이제 진주가 담긴 진주와 이 상자를 사게 됐습니다. 이제 보석 장수는 이제 횡재했죠. 한동안 내가 이제 먹고 살 일 걱정은 없겠다 하면서 이제 이 진주를 케이스에 담아서 넘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헤어지려는 찰나 갑자기 부자가 저기요 하고 장수를 부르는 겁니다. 왜 불렀을까? 이거 생각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뭐 이렇게 따졌을까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뭐냐? 부자가 안에 있는 이 진주를 꺼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 이 쓰잘데기 없는 돌 하나가 있다. 난 상자만 있으면 되지. 요 돌멩이가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져라 하고 진주는 돌려주고 상자만, 이 케이스만 들고 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들어도 참 이제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생각을 해보면 고대에는 금보다 비싼 게 진주였거든요. 이제 금은 뭐 산이나 땅에서 캐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진주는 바닷속이고 그거를 당시 뭐 2300년 전 이때는 바닷속에 진주를 캐는 게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진주가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생겼고 또 진주를 돌려주고 케이스만 챙겼다. 이런 이야기는 참으로 저희가 그 부자가 돈만 있었지 얼마나 좀 본질을 모르고 어리석었나 지혜롭지 못했나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말씀을 시작해 봤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런 상자만 챙기고 정작 진주는 돌려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부자는요 제일 중요한 이 진주를 빼먹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 정작 제일 중요한 사랑을 빼먹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입니다. 16장인데 저희가 벌써 오늘 13장까지 왔거든요.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뭐 화면에도 들고 오고 또 주보에도 이게 적어놨는데요. 정말 종합 세트 같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렇고요.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렇고요 하면서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편지로 이제 알려준 것이 사랑으로 달래면서 알려준 것이 저희가 계속 살펴보던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돈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인 곳이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막 모였었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어째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똑같은 이런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거죠. 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편가여서 나뉘고 뭐 나라, 인종으로 나뉘고 뭐 믿음이 심지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또 이렇게 막 편을 가려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뭐 가지고 싸웠느냐? 바로 은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뭐 은사가 뭐길래 어겨가지고 싸우느냐 싶은데요. 은사는 우리말로 보면은 이제 은혜 은자에 우리말에보다 이제 한자겠죠. 은혜 은자에 내려주다 선물 사자를 써서 이렇게 은사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신하한테 줄 때 하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자랑 이제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어로는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영어가 더 쉬워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저희가 막 달란트라고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뜻은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요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힘들었고 또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도 막 받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제 교회가 정말 아기로서 초대 교회가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래 더 힘차게 자라나라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런 재능 같은 것을 주신 그것이 이제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찬양을 잘하고 또 이지혜 사모님처럼 반주를 잘하는 이런 것도 다 은사입니다. 남의 마음을 잘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그것도 은사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도 은사고 그러니까 다 그냥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다 은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목록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특히 문제가 된 상황 바울이 얘기하는 문제가 된 은사는 바로 방언이라는 은사입니다. 교단마다 이 방언 이라는 거에 대한 여러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넘기고 다음 기회에 하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됐던 그 방언 이 성경의 내용만 집중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방언은요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날에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야. 전에는 유대인들이 유대 말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이제 외국어로도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가 주어질 때 이제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유대인 교포들이 막 깜짝 놀라요. 유대인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 교포들도 있었는데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만 특히 갈릴리에서만 살던 사람들이라서 한 번도 외국을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시 실제 존재하던 외국 이름들이 이렇게 지명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도 쭉 적혀 있죠. 우리 치자면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실제로 이런 존재하는 나라의 말을 이제 당시 이제 방언으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방언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방언이라는 은사 내용을 계속 쭉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주실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게 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당시 이제 교회가 이제 아기와 같아서 막 이제 세워지는 자라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나 사도 다른 사도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죠. 복음을 듣고. 하지만 아닌 경우에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해서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안 가진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막 외국어로 막 복음을 엄청 잘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엄청 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은사로 못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외국어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도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층이 이렇게 편이 나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참 죄인인 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도 그 죄성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편을 나눕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뭐 우쭐 대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좀 시기도 하고 뭐 은매 기주고 이렇게 기도 죽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나뉘고 인종과 나라로 편이 나뉘고 믿음의 수준으로 편을 나누고 오늘 여기서 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은사를 누가 가졌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편이 나와서 싸우고 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바울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13장 전에 1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사 참 좋아요 하면서 쭉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재능들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외국어로 설교하는 은사도 있고 그걸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뭐 병도 고치는 은사도 있고 참 뭐 좋은 은사가 많아요 하면서 이렇게 쭉 종류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은사는 여러 개지만 다양하지만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왜 나한테는 저 사람이 가진 저 재능을 저 은사를 안 주셨을까? 그렇게 따져도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따지지 말자. 그 얘기를 앞에서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쭉 여러 은사를 얘기했지만 이제 딱 저희 오늘 본문 13장 전에 이 얘기를 하죠. 은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로 같은 그 재능을 주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그것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이제 13장 내용인데요. 저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거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이 소위 사랑장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사랑에 대한 창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제가 쫙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상황을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오늘 13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이런 인사가 있는데 넌 없지?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넌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은사로 우쭐대면서 이렇게 편을 나누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뭔가 더 신앙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방언을 하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방언을 하든 천사의 그런 방언을 하든 사랑 없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인종과 언어는 사실 사람 이 몸에 속한 거지 않습니까? 이 몸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서 이런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는 게 천사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할 거고 하나님께 뭐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할 것이고 뭐 아프리카 사람은 심지어 각 나라 부족말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어 전문가라서 아니죠. 물론 말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아도 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언어 자체, 인종 자체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나라가 모든 자기의 말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천사도 똑같죠. 천사는 한국어를 할까, 영어를 할까, 아니면 뭐 히브리 사람일까, 뭐 그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 말을 당연히 할 것이고 초코파이 광고처럼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그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가면 그러니까 로마 사람한테는 라틴어로 하고 뭐 히브리 사람한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은 방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누구야 너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거라 하면은 이제 뭐 그 사람 나라에 맞춰서
말을 하나보다, 외국어를 막 많이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방언을 하든,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하든, 뭐 방언보다 더 좋은 그런 은사를 하든, 소위 뭐 방언의 할아버지를 하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듣기 싫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실상 팩트 폭행으로, 요즘 말로 학생들 말로 할 말은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딱 이제 전한 거죠. 소리 나는 구리라도 막 이게 얘기를 하는데, 고물상에 있는 이제 철 덩어리 같은 그런 이제 음정이 없는, 뭐 박자, 리듬 뭐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든 시끄러운 소리죠.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 칠판 긁는 소리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참 듣기 싫은 소리가 그것과 같다 하는 것이고, 또 꽹가리 소리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구슬할 때 막 징이나 막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 우상에게 지낼 때도, 제사 지내거나 할 때도 있었던 악기가, 우리나라에도 꽹가리가 있지만 이제 서양에, 특히 이제 로마 그리스 쪽에 또 똑같은 그런 계열의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자체는 죄가 없죠. 하지만 그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이면은 그것은 이제 좋은,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되지만, 다른 신을 제사할 때 뭐 쓰이거나 하면 정말 참 듣기 싫은 소음, 나쁜 그런 음악, 이렇게 또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사람한테 이제 바울은 이후에 나오는 뭐 그런 모든 다른 인사들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얘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방언 말고 또 예언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또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서가 있고 예언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라고 하고 그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약간 우리 한국적인 그런 게 들어가서 점집에 가서 오늘 뭐 연애운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연애운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뭐 약간 그렇게 뭐 하는 그런, 정말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점지하듯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뭐 1년 동안 물을 조심해라. 뭐 곧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게 바로 앞에 걸 사람이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점집에 나오는 그런 예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곧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과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것이 예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지금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이 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외국어로 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설교하는 것이라면, 그죠? 고린도 교회 당시에 예언은 모국어로,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로 모국어로 전하는 복음이자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딱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이런 게 얼마나 소위 있어 보이고 또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은사이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내용, 예언이나 뭐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오해되는 것이 있거든요. 뭐 어떤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아주 용하다던데 한번 찾아가서 한번 미래를 물어보자. 그런 얘기도 하건데, 그것은 교단을 떠나서 어느 교단이든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보는 거거든요. 왜 사람에게 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그죠? 심지어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도 이미 성경에 다 답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잘못된 오해는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은 지금 말로 하자면 정말 뭐 똑똑한 박사 출신의 어떤 목사, 설교자나 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지식이 많고 뭐 하더라도
설교를 잘하더라도 뭐 복음으로 뭐 상담을 잘하고 뭐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제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은사들도 둘 나오거든요. 첫째는 주신 재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돕는 이런 은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놀랍게도 내 몸을 불사질러 주는 순교, 이 순교의 은사라고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많거든요. 뭐 침례 요한, 베드로도 그랬고 나중에 바울도 결국에 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도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제가 하나님 위해 죽겠습니다 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난 네가 필요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 그 상황을 또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이 순교도 은사라고 한 거,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구제는요, 자신의 물질로 남을 돕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전 재산을 뭐 정말 팔아서 이웃을 돕고 막 해도 사랑 없이 한다면 그거는 그냥 돈 낭비처럼, 돈 자랑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에 불과한 거래요. 순교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나 혼자 막 뭔가 뭐 아랍 쪽이나 중동 가서 막 이렇게 뭐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무리해서 가고, 그 의도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면, 또 나라와 그런 어떤 상황을 걱정해서 한 게 아니라면 그것도 사실 제대로 된 순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진 은사들, 여러 은사가 있었지만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뭐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돕고 순교를 하더라도 심지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거 이렇게 하고요, 저거 저렇게 하고요, 이 순교까지 했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그거 사랑으로 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뭐 사랑 없이 한 거잖아. 빵점 이렇게 된다면 참 얼마나 허탈하고 무서울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 설명을 다 이제 사랑은 무엇이다 할 때 이제 동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 사랑은 겸손 이렇게 하지 않고 표현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뭐 행동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 쭉 얘기도 하죠. 저희가 찬양으로도 이렇게 불렀지만 보면은 참 그 내용들이 재밌게도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안 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 행동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으면은 이제 그때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를 이제 듣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투면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을 듣고 참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뭐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싸운 사람이 있었겠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는 자기 돈, 뭐 명예, 은사, 뭐 내가 더 신앙이 좋니 그거를 자랑하면서 교만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정반대로 가난한 자를 처벌하고 차별하면서 무시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뭐 서로 성내는 악한 그런 내용이 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지금 혼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6절에서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해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설명을 끝이네요. 이후에도 이제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끝날 것 같은데 왜 안 끝나 하면서 더 자기 바울이 벅차가지고 성령에 벅차가지고 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앞에서는 사랑하면 이런 행동을 한다.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왜 그러면 사랑이 중요한데, 왜 사랑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짧게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여러 은사들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그 중에는 지금도 뭐 가르치는 은사와 뭐 찬양의 은사 이렇게처럼 또 쓰이는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도 언젠가 모두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라지면 어떡하나 싶은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뭐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은사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 사람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이미 완벽한 사랑으로 된 교회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은사인데 그 은사들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누가 어느 은사가 더 잘났네, 뭐 내가 방언을 하니까 더 신앙이 좋네, 뭐 그런 것을 다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은 막 구제할 때 썼던 재물 뭐 그 어떤 거든지 다 지금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뭐 잘 몰랐지만 나중에 철들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12절에는 이제 거울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유리와 같은 그런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고대 이제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광택낸 자동차보다 좀 못한 그런 희미한 거울인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다 확실하게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정리하자면은 지금 막 내가 이런 인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 뭐 자만하면서 교만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이제 결론이죠.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앞에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믿음과 바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인 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제일인가? 사랑의 설명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며가 믿음이고 바라며가 소망이잖아요.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랑이 높은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사랑이 최고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어도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믿으면서 서로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세상의 동아리 뭐 인맥 쌓기밖에 안 되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이 구원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소망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천국 갈 때는 달라질 거야. 그 나중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런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감싸는 사랑.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결국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늘찬양 교회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는 사랑의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저도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누구가 뭐 더 낫고 누구 은사가 더 좋냐 싸우고 있었지만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재능이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거기서 누구한테는 뭐 좋은 선물을 줬고 누구한테는 안 좋은 선물을 줬고 그걸 따집니까? 이 준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해왔는데 이제 오늘 성경으로 이 바울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지금까지는 이렇게 편을 갈라서 뭐 가난한 사람 나누고 누가 잘났네 하면서 싸웠지만 깨닫습니다. 이제 그래,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팔아서 뭐 남을 돕고 심지어 순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은사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그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다. 정말 교회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전부다 라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또 오늘 그 막 사랑의 목록을 보니까 좀 좌절감도 들어요. 오래 참고 뭐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는다는데 이 사람이 참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저마다 막 이런 좀 사랑 내지는 완벽함을 찾으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랑의 삶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냥 크게 얘기해 드리면 서양 철학에는 뭐 이데아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동양 철학에 뭐 도, 자비 뭐 이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뭐 철학, 뭐 종교 다 이 완벽한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쫓았는데 근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이름 자체에도 우리가 기독,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듯이 우리는 이 기독교는 다른 점이 사랑을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죄인인 거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어. 내 한계를 막 깨닫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고 내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온갖 기적으로 막 그 신비로운 능력들 보여주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꼭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만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그렇게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게요. 내 이웃을 사랑할게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참으로 무겁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건물이 큰 교회도 있고 뭐 인맥 쌓기 좋게 뭐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고 재정이 튼튼한 뭐 그런 교회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교회는 이게 참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많겠지만 뭐 다른 교회를 뭐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딱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를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우리 늘찬양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라서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가 이렇게 진짜 교회답게 사랑이 넘치기를 믿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교회는 사랑이 전부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